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주로부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주의 살아가신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전 한 노신사의 장례식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석함으로 이 장례식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바로 이 노신사의 후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무려 4,000명 이상이나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인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회사에서 거둬들인 이익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분은 굴지의 식품회사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회사를 경영할 때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운영에 힘을 쏟고 또한 이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과 달리 철저하게 납세를 하였던 좋은 또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무려 1,000억에 해당하는 자신의 주식을 장애인 단체와 또한 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서 또 자신의 재산을 또 사회에 환원하였고,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줄 때는 이 상속세를 다른 기업과 달리 전액 제대로 납부하였습니다. 무려 1,500억이나 되는 상속세를 납부함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분은 바로 오뚜기의 회장이었던
함태호 회장이었습니다. 함태호 회장은 살아계셨을 때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고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후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또한 해마다 이제 이 추도식을 하거든요. 추도식을 할 때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는 이 남서울은혜교회인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추도식에 참석하셔서 이 함태호 회장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한 번 듣기 어려운 말인데요.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 존경받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이 함태호 회장의 좋은 기업 경영 방침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사실 젊은이들은 오뚜기를 갓뚜기라 부르고요. 또 이것을 기억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사실 오뚜기가 매출이 그전에는 1조가량 되는 회사였는데 이런 미담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오뚜기의 매출 역시 2조대로 성장하게 되면서 굴지의 식품기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대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복되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되어라라는 의미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인생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복 받고 싶다, 복 얻고 싶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미 이 시편 말씀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뭐 함태호 회장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복된 인생,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요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싶어요. 죽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국민묘지라든가 좀 기념적인데 그런데 묻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국가가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수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면서 성경 암송에 처음 했던 것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신앙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 1편이나 23편, 특별히 시편 1편의 내용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입니다.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악인은 누구냐? 말씀에서 이 악인을 말할 때 성경은 이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짓고 얘기하는데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준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백성은 의인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악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멀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저절로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벗어난 인생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지키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죄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죄인의 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은요, 교만을 가장 큰 죄악이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물론 이것도 죄악이지만 가장 큰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나 나랑 똑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나랑 동등된 자리를 취하려 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칭찬받는 인생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래로부터 사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은 위로부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걸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특징은 아래서부터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주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할 때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위로부터 오는 뜻을 알려면 위에서 말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들으려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남겨둔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봐야 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무엇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성경 66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원하면, 말씀이 만약에 한 걸음 가라, 그럼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말씀이 두 걸음 뒤로 가라, 두 걸음 뒤로 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태호 회장이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모르게,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뜻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가진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함태호 회장이 그렇게 많은 후원들을 하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은요, 자금 흐름을 추적해요.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혹시 탈세한 거 아니냐, 돈을 어디로 빼돌린 거 아니냐 해서 살펴봤더니 이 회장이 막대한 돈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르게 하라. 이분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정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세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뭔가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연말 되면 뭐 회장님, 뭐 정치인들 다 가난한 지역에 가서 뭐 활동하고 사진 찍고, 무슨 큰 재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다 방문해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뚜기 회장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존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왜? 말씀대로 살아서요. 말씀이 원하는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랑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공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는 참 중요해서 시키고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크게 됩니다. 저도 학생 때가 있었는데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애들이 수업 시간만 되면 이렇게 뒤를 많이 봐요. 이유가 뭐죠? 뒤에 시계가 있거든요. 언제 끝나나. 여기 수업이 빨리 끝나야 쉬는 시간 되면 매점도 달려가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수업 시간이 한 45분 정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45분을 못 참아가지고 계속 시계 보고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딱 끝나고 PC방을 가거나 오락실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잖아요. 1시간, 2시간을 줘도 맨날 모자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사장님 벌써 시간 다 됐습니까? 아저씨, 아줌마 벌써 다 됐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거죠. 공부할 때는 45분이 너무 안 가는데 놀 때는요 1시간, 2시간도 빨리 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억지로와 또 스스로의 차이입니다. 노는 거는 자발적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공부는 억지로 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것이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들어야 돼, 지켜야 돼,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자,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좋다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너무 좋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언제 볼 수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 처음 시작할 때 서로 마음이 너무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나 어떤 남자를 좋아할 때 너무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거 조마조마하면서 며칠씩 가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났는데도 내일 또 만나고 싶고, 내일 만났는데도 내일 모레 또 만나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죠. 야,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은데 평생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결혼하는 삶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의 말씀, 점심에 밥 먹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잠들 때에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말씀으로 삶이 꽉 찬 인생이에요. 말씀으로 꽉 찬 인생은 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보다 보면 그렇죠. 꿀송이같이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뭐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렇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복된 인생에게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또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본성이 죄악이 가득해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를 짓습니다. 머릿속과 마음속이 아주 악해요. 인간은 원죄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말씀에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 중에 가장 맹렬한 던져놓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고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된 인생은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야로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매일매일 삶을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인격적인 문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말씀과 함께 풀어나시기를, 말씀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산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그럼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가 보는 성경에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을 설명하는 딱 한 단어. 그들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인생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인생의 핵심은 제외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 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경우가 뭐냐면 키질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키질을 탁 하게 되는데 알곡은요 무게가 있으니까 붕 떴다가 뚝 떨어져요. 근데 쭉정이는 붕 떴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샥 말려가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때에 이것들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요, 바람에 훅 밀려가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누냐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이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성을 봐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 때는요, 시내와 하천이 말라버리고 우기 때는 시내와 하천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풍성한 나무가 자라도록 우리가 수로를 만들고 늘 샘이 넘치도록, 시내가 넘치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은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열립니다. 거기에 심겨지는 사람 인생은 어떻죠?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요, 이 수로에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길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늘 풍성한 은혜의 시내 가운데 있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열매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럼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계절을 따라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은혜로운 인생은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은 늘 좋은 것만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 복 있는 삶이라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앞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의 강물에 있어서 날마다 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늘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겹게 뭔가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늘 풍성하게 열매를 이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활발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점점 역동적이고 더 괜찮아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가 한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축복입니다.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가 형통하는 건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심겨진 인생은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에 매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는 일보다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든지 잘 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복 있는 인생에게. 이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랑 똑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상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기하고 노래하면서 받은 상, 아카데미상이나 그래미상 같은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노벨상 같은 거 받고 싶어 하고, 또 기자들은 퓰리처상 이런 거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는 거거든요. 형통하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은혜의 강물에 삶이 담겨진 인생은 주로부터 이러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을 주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상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복된 인생,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들, 이러한 은혜들을 더욱더 주로부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냐? 왜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과 이유들이 있어서 이들의 인생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마지막 구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처음에 취직을 할 때 캐나다는 한국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이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점수를 얼만큼 따고 학점을 얼만큼 따고 얼만큼의 내가 이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이 자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캐나다를 와보니까 대학교 성적도 별로 안 중요하고 뭐 그런 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는 딱 와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레퍼런스, 추천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직장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추천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직을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잘 졸업했고 다 있는데 왜 안 되나 했더니 그 문제가 제일 컸어요.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그때 교수님들이 직장을 취직하는 애들한테는 추천서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하나 써주셔서 그걸 받아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 갈 때도 캐나다는 이제 추천서가 중요하니까 먼저 일하고 있던 제 친구가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추천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추천서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추천서? 하나님의 추천서가 참 중요해요. 이 인생은 내가 보증하는 인생이다. 이 땅에 많은 추천서 중에 가장 좋은 추천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증해줘요. 이 사람은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보증들이 있습니다.
중세를 끝내고 새로운 기독교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는요, 사실은 새로운 기독교의 등장을 카톨릭이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가 체코의 후스가 새로운 교회를 위해 운동을 했는데요. 교황청의 반대에 부딪히고 이 박해에 부딪히면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대드는 인물들은 다 순교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대항해서 복음의 새로운 길들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증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신교가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증하니까 이 카톨릭의 수장들이 그를 막아서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기로 결정하면요, 사람이 어찌할지를 모르게 돼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세상의 레퍼런스, 세상의 추천서는 기한이 있어요. 저는 처음 교수님한테 받은 추천서는 두 번째 땐 쓰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두 번째 받은 우리 친구가 준 추천서는 세 번째 땐 쓰지 못했어요. 기한이 있어요. 사람이 준 추천서는 기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추천서는 폐기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증하겠다 말씀하시면 죽을 때까지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후회가 없다. 내가 보증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인, 이 복된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증을 안 해주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뭐 형통도 있고 여러 축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추천받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태호 회장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저 사람 인생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인생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범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보증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려서 늘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보증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이 주 앞에 복된 인생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좋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증을 통해 인정받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마음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마다 돌보아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온세상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늘 주로부터 마르지 않은 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데 쓰여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임시노회에서 토론토 온세상 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다운스뷰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교돈 목사님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예배를 6월 28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모일 때 드리시겠습니다. 설교자와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사정을 돌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당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